예, 오늘 말씀은 창세기 49장 22절에 있는 말씀부터 몇 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창세기 49장 22절입니다. 요셉은 열매가 많은 큰 가지니 곧 샘 곁에 열매가 많은 큰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어 뻗치는도다. 활 쏘는 자들이 그를 몹시 괴롭히고 그에게 활을 쏘며 그를 미워하였으나 요셉의 활이 더욱 강하고 그의 손의 팔이 야곱에 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통해 강해졌으니 거기에서 목자 곧 이스라엘의 돌이 나오는도다. 곧 내 아비의 하나님으로 말미암나니 그분이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하신 분으로 말미암나니 그분이 너를 하늘 위의 복과 아래에 놓여있는 기품의 복과 젖가슴의 복과 태의 복으로 너에게 복 주시리라. 네 아비의 복들이 네 선조들의 복들보다 더 나아서 영원한 산들의 정상의 한계까지 이르렀도다. 복들이 그의 형제들에게서 분리된 요셉의 머리 위에 있으리니 그의 정수리 위에 있으리라. 요셉 그러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각각. 요셉은 애굽의 총리로 보통 대표되어질 수 있겠지만은 사실은 요셉의 시작은 꿈으로 시작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요셉 그러면 반드시 꿈과만 연결되어집니다. 그 꿈이 요셉으로부터 비롯된 그 꿈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었고 어디를 향하고 있었느냐. 우리 창세기 37장의 말씀을 보면 5절 말씀이 그 말씀을 증거하고 계시는데 요셉이 꿈을 꾸고 그가 그것을 자기 형들에게 이야기했더니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꿈을 꿨기 때문에 미움을 받았을까요? 말을 했기 때문에 미움을 받았을까요? 단순히 꿈을 꾼 것이 아니라 말을 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꿈에 대한 말은 형들과 요셉을 어떻게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갈라놓는 바로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그 형들을 굉장히 불편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시작됐죠.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셉은 채색 옷을 입었기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비행을 아버지한테 말했기 때문에 미움을 받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아닙니다. 결정적인 미움의 문제는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단순히 꿈을 꾼 것이 아니라 그 꿈을 형들에게 이야기하는 데서부터 생겼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꿈은 단순히 우리 속에만 있을 때는 세상에서 우리를 향한 도전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입을 열어서 말을 하기 시작했을 때 그때 세상과 우리의 그 끝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도전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나 사실은 우리는 그들을 도전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참 꿈으로 연결시키기 위한 입벌림임을 우리는 우리 자신이 잘 압니다. 꿈이라는 것은 여기 성경에 보면 보통 드림으로 표현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영어적 표현을 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hope라고 이미 소망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꿈은 단순히 dream이 아니고 소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hope라고 볼 수도 있고요. 비전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꿈은 사실은 성경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냐면 말씀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최초에 무엇으로 인해서 꿈을 꾸기 시작했죠? 하나님의 말씀이 씨가 여러분들 안에 뿌려져서 믿어졌을 때 최초의 꿈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꿈은 뭐죠?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영광과 충만함으로 인도하실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소망이 있게 되고 그걸 기다리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한쪽에서는 뭐죠? 세상은 어떻게 끝날 것인가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무엇이 말씀의 씨가 여러분들 안에 뿌려졌을 때 그렇습니다. 마틴 루터 킹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I have dream. 자기에게는 꿈이 있다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꿈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꿈은 뭡니까? 여러분들의 비전은 무엇이냐고요? 여러분들의 소망은 무엇이냐고요? 속이지 말고 여러분들 마음 안에 있는 것을 간증하셔야 됩니다. 나의 꿈은 무엇인가? 예. 젊은 사람들과 노인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나이에 있지 않습니다. 절대로. 꿈을 잃어버린 자는 절대로 젊지 않습니다. 비록 다 떨어진 학생복을 입고 다 헤어진 학생모를 썼다 할지라도, 그리고 다 떨어진 가방을 들었다 할지라도 젊은이들의 눈은 초롱초롱합니다. 활기찹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꿈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꿈이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나이가 젊고 늙음에 상관없이 그 사람은 이미 끝난 겁니다. 사람에게는 꿈이 그 사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나이가 먹었다 할지라도 나이가 먹을수록 더욱 어떻죠? 우리 속은 날로 새롭다오다. 이렇게 간증할 수 있는 이유가 뭐죠? 주님께서 나를 부르실 날이 그만큼 가까이 왔고 주께서 오실 그 시간은 더욱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꿈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것이 확실하다면, 그 꿈 가운데 산다면 우리는 항상 젊을 수 있습니다. 소망이 있죠. 확실하게. 오늘 창세기 49장 22절의 말씀 보니까 요셉은 열매가 많은 큰 가지인데 샘 곁에 열매가 많은 큰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어 뻗치는도다. 이 말씀부터 잠깐 먼저 설명을 하고 나갑니다. 꼭 22절의 말씀은 시편 1편을 말씀하고 있는 것 같이 생각되십니다. 다시 말하면 이 요셉의 이 가지는 샘 곁에 있어서 계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다시 말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을 말하고 있다. 근데 가지가 담을 넘어 뻗치는 도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방인들에게까지도 이 열매가 연결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요셉이라는 이 사람은 분명히 애굽의 총리가 됐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에 국한하지 아니하고 다른 이방에게까지도 이 열매를 펼쳐 보일 수 있는 이 부분을 나타내 주고 있고요. 활 쏘는 자들이 그를 몹시 괴롭히고 그에게 활을 쏘며 그를 미워하였으나 요셉의 활이 더욱 강하고, 여러분들 종교인들은 루시퍼에 의해서 카피된 자들로서 루시퍼는 그 카피의 모든 모양들을 하나님을 향해서 카피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은 공부 시간에 배웠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활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루시퍼도 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꼭 계시록 6장과 계시록 19장을 말씀하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데, 그렇지만은 요셉의 활이 더욱 강하고, 보세요. 이집트 술사들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도 뱀이 될 수가 있지만은 모세가 던진 그 뱀은, 그 지팡이는 이집트 술사들의 그 뱀을 삼켜버릴 수 있는 더욱 강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을 통해 강해졌으니 요셉이 강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돌이 나오는도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돌도 카피된 돌입니다. 이 돌은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심판을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 심판은 최초에 누가 사용했죠? 카인이 사용했습니다. 사람들의 속에는 전부 다 다른 사람들을 심판하고 가장 높은 곳에서 무엇인가를 판단하고 결정하려고 하는 이런 교만의 습성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래서 돌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각각. 그렇지만 여기 이스라엘의 돌이라는 것은 뭐냐면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계시고 그분만이 참다운 심판을 하실 것인 것에 대해서 그림자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곧 내 아비의 하나님으로 말미암나니 그분이 너를 도우실 것이요.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26절 봅시다. 그의 형제들에게서 분리된 요셉의 머리 위에 있으리니, 형들하고는 확실히 다른 거예요. 언제부터 다르죠? 창세기 37장 5절에서 꿈을 꿀 때부터 이미 다릅니다. 거기서 완전히 분리돼 버린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 창세기 49장 33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들에게 참
의미 있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야곱이 자기 아들들에게 명령하기를 마치고 그의 발을 침상으로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들에게로 합쳐졌더라. 자, 발을 침상으로 모으고 숨을 거뒀다. 야곱이 얼마나 많은 순례의 길을 걸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방황의 길을 걸었습니까? 아버지 집을 떠난 이후로. 근데 이제 죽을 때 어떻죠? 침상으로 발을 모으고 숨을 거뒀다는 것은 뭐를 의미하죠? 하나님, 더 이상 나의 길은 없습니다. 이제. 그런 아예 지팡이부터 시작해서 자기의 길이 없었지만은, 지팡이를 짚고 걸을 때부터 자기의 길은 없었지만은 이제 순례자의 길을 끝나고 주님의 품에 안기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언젠가 우리들의 소망이죠. 언젠가 우리들이 바로 이 위치에 놓이게 될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씨라고 말씀하고 있죠. 다 찾아 읽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창세기 1장,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는 말씀을 씨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씨가 여러분들에게 뿌려졌다면 이 씨는 왜 뿌려진 거죠? 목적이 무엇이에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 뿌려졌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농부시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의 씨를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뿌리셨다면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반드시 열매를 얻기 위해서 뿌리셨습니다. 여러분들 교회는 다녔지만 말씀의 씨가 뿌려진 적이 없는 사람들 너무 많죠. 혼적인 사람과 영적인 사람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자신들을 점검하십시오. 왜냐하면 이 부분은 많은 경우에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도 오후 시간에 제가 설교할 때 그 말을 했잖아요. 메시인가를 아는 것은 그거는 중요하지 않다. 그 시간을 알았으면 자는 것이다. 그렇죠? 시간을 우리가 아는 이유는, 알아야 하는 이유는 그 다음에 행동으로 그 시간과 연결시키기 위해서 시간을 아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을 아는 것과 그 능력을 누리는 것하고의 차이점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혼적인 것과 영적인 것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혼적인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교리적으로 말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대화도 나눌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영적인 것과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자유함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어요. 말씀의 씨는 반드시 능력으로 입증되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그것을 나누고 그것은 무슨 뜻이고 그것은 어떤 의미이고 24시간 그 성경을 가지고 대화도 할 수 있고 가르칠 수도 있고 배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못해요. 다시 말하죠. 그 말씀으로 인한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들, 그 능력이라는 것은 뭐를 말하죠? 이 말씀이 진리가 돼서 자유케 되는 겁니다. 진정한 다스림이 뭔지 아세요? 진정한 다스림, 진정한 능력은 자유함에 있습니다. 묶여지지 않는 거죠. 주의 말씀의 씨가 처음 우리들에게 뿌려졌을 때 우리는 어디서부터 자유했죠? 나와 세상을 향해서 자유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 이렇게 말합니다. 진정한 자유는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의 종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종이 되면 진정한 자유를 맛볼 수 있어요. 근데 왜 우리가 자유롭지 못하느냐? 사실은 어떤 일 때문에 자유롭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유로우라고 하는 몸부림 때문에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유롭지 못해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혼적인 것과 영적인 것에 대한 분명한 차이가 뭘까요? 마지막 아담이신 주님께서 여러분들 안에 인자가 되시고 진리의 영으로 분명히 와 계시다면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다스리라고 말씀하셨던 그 다스림의 능력과 권위가 나타날 것입니다. 달라요, 여러분들. 그런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거든요. 자주 말하지만 무엇인가를 알고 배우고 말하는 것을
말씀을 누리는 것이라고 착각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결코 아닙니다. 그거. 속지 마세요. 저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 앞에서 속고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건 혼적인 겁니다. 얼마든지 혼적으로도 성경을 공부할 수 있고 외울 수 있고 이야기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고 배울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맨날 성경을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능력이 없어요. 자유함이 없다 이 말이죠. 다른 표현을 하면 뭐죠?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들 돌아보세요.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은 알 수 있으나 그 말씀의 능력은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잖아요. 네.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아는 것과 그 말씀을 능력으로 여기는 것은 전혀 다른 겁니다. 판단하지 말라. 성경을 알아요. 그런데 늘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을 향해서는 판단만 하고 있다면 그 말씀은 혼적으로만 아는 겁니다. 그 사람은 절대로 그 말씀의 영의 능력으로 살지 않는 게 확실합니다. 한 가지 예만 또 들고 말죠. 염려하지 말라. 성경은 압니다. 그러나 늘 나는 염려를 필연적으로 해야 할 것으로 오히려 여긴다면 그 성경을 알고 있으나 그 사람은 그 능력이 뭔지를, 말씀의 능력이 뭔지를 절대로 모르는 겁니다. 말씀은 공부하거나 인식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믿어서 능력으로 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것이고 혼적인 것의 분명한 차이점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씨가 뿌려졌는데 이 말씀의 씨가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럼 이유가 뭐죠? 그건 분명히 바위 위에 떨어진 겁니다. 그건 분명히 뭔가 새가 쪼먹은 걸 거예요. 그 열매가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 심각하고 신중하기를 원하긴 하지만 최소한 이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점검이 되어지고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확증되어지기를 정말 바랍니다. 왜냐하면 바른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의 한 가지 문제점은 뭐냐면 듣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또 다른 마귀의 술수죠. 어떤 사람만이 말씀을 열매로 맺을 수 있을까요? 겸손한 사람입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겸손을 말하는 거예요. 교만이라는 것은 뭐죠? 지식은 계속 교만만 합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계속 지식을 배워나가는 대로만 방향성을 갖게 됩니다. 그 지식의 말씀 앞에 굴복되어지는 것은 방향으로 삼질 않아요. 목적으로 삼질 않아요.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듣는 것을 또 듣고 배우는 것을 또 배워서 머리만을 커가기를 원하는 거지.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위에 있기를 원하고 너 이것도 몰라라고 가르쳐주기를 원하는 선생의 위치에 있고자 하는 죄의 교만성 때문이지 결코 겸손하고자 하는 그 마음 시도 자체가 없어요. 열매는 누구만 맺을 수 있느냐? 좋은 땅에 뿌려진 사람, 겸손한 사람. 겸손은 뭐죠? 결국은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전도서 있는 말씀 봅시다. 전도서 1장 1절. 전도서 1장 1절입니다. 2절부터 볼게요. 전도자가 말하노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하는 그의 모든 수고에서 무슨 유익을 갖겠는가? 전도자. 제일 먼저 전도자는 무엇부터 전하는 게 전도자인지 아십니까? 헛되다는 것부터 전하는 거예요. 네. 헛되다는 것을 전하지 않는 전도자는 전도자가 아닙니다. 먼저 헛되다. 너도 헛되고 세상도 헛되다.
네가 그렇게 참된 꿈이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은 다 헛되다. 응? 공부 열심히 해서 세상에서 무언가를 얻고 백마탄 남자를 만나고 명예가 높아지고 그 모든 것은 다 뭔지 아느냐? 헛되다. 이거부터 가르쳐 주는 겁니다. 다 헛되다. 예. 그 다음에 전도서 12장으로 가보세요.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나. 1절입니다. 너는 이제 너희 젊은 날 곧 재앙의 날이 이르지 않고 나에게는 즐거움이 없다고 말할 해가 가까워 오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너 젊은이들아, 멋진 모자를 쓰고 학생복을 입었다고 해서 그 자신감이 그 꿈이 꿈대로 이루어질 것 같으냐? 그 꿈의 끝은 뭔지 아느냐? 헛되다. 창조주를 기억하지 않는 꿈은 헛되다. 지금 이 말씀은 결론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다가 그 끝에 보세요.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나. 13절 14절 보십시다. 전체 일의 결론을 들을지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키라. 이것이 사람의 모든 의무니 이는 하나님께서 선이든 악이든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실 것임이라. 전도자는 처음에는 헛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요. 그 다음에 젊은이들아, 너의 젊은 날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너 꿈들은 다 헛된 거야. 이렇게 가르쳐주면서 결론을 뭐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왜냐? 하나님께서 결국 심판하실 것이니까. 전도자의 설교는 항상 이것으로 시작하고 마치는 거다. 여러분들이 참된 복음의 전도자가 되길 원한다면 듣는 자들로 인해 하여금 그 자신이 얼마나 헛되고 전하고 있는 지금 내 자신도 얼마나 헛되며 세상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 그거는 참다운 꿈이 아니다. 요셉의 꿈만이 참다운 꿈이다. 이건 무슨 얘기죠? 오늘의 말씀에 의하면은 요셉에게 떨어졌던 그 꿈, 그 비전, 그 드림만이 참된 것이다. 여러분들 무엇만이 참된 것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의 씨가 되셔서 여러분들 안에 떨어진 것입니다. 그것만이 참되다라고 가르칠 수 있는 자들, 그것이 전도자들이다. 베드로전서 2장에 왜 썩지 아니하는 씨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말씀의 씨는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말씀의 씨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아요. 예, 그거는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자, 먼저 여러분들에게 결론을 내리는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들의 꿈은 무엇입니까? 다시 말하죠. 여러분들의 드림이 뭐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고 거듭났습니까? 우리의 꿈은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현장에서 그 말씀의 날마다의 충만을 통해서 겸손을 배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서 내게 그 말씀을 주신 것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참다운 말씀의 꿈을 가진 자들의 시작과 과정과 마침이 되어야 한다. 사람들은요, 우리 시편 조금 아까 1편을 얘기했지만 복 있는 사람은 그렇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모든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교정하세요.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이지 우리의 쟁취에 의해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복된 자는 복되신 하나님께서 복을 주고 그 복을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자가 복된 것이지 내가 복되고 몸부림 그치는 그 사람이 복된 자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 현재적으로 내가 복되려고 하는 그 땀을 흘리고 있다면 이미 그 사람은 어때요? 그 사람은 저주 아래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렇게 복되려고 몸부림치는지 아세요? 복된 사람, 사람들이 볼 때 그러잖아요. 저 사람 참 복 많이 받았어요.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 볼 때 그 복 많이 받은 게 뭔지. 왜 그것을 그렇게 많이 쟁취하려고 하죠? 그 복이 헛된 것이고 저주 아래에 있는 것인 줄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들의 소치입니다. 방향전환을 그래서 못해요. 복은
하나님께서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굿 가십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들이 가시 되려고 그러죠. 그리고 굿이 되려고 그러죠. 마태복음 13장 45절 말씀 봅시다. 마태복음 13장 45절. 또 천국은 좋은 진주를 찾는 상인과 같으니, 44절에는 또 천국은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으니, 그 다음에 모든 소유를 팔아 그것을 샀느니라. 44절의 밭의 보물은 여러분들 공부를 하셨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45절의 진주는 교회를 가리킵니다. 주님께서는 아주 지혜로운 장사꾼으로서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 구분되는 것이지만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두 백성들을 얻기 위해서, 얻어서 무슨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거룩한 백성, 독특한 백성,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는 바로 그 백성을 삼으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팔아버렸습니다. 네, 다 팔았어요.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지난주에도 여러분들은 많은 것들을 사고 또 샀을 겁니다. 살 때 반드시 먼저 생각하는 게 뭐죠? 이 돈을 주고 이것을 살 만한 가치가 있는가 반드시 생각하죠. 아주 본능적으로 그것부터 생각합니다. 음식을 먹을 때나 옷을 살 때나 신발을 구할 때나 집을 살 때도 항상 이 가치가 여기 이 물건에 있는가를 생각합니다. 계산하지 아니하고 사지 않는다 이 말이죠. 지혜로운 장사꾼인 주님은 보물을 살 때, 진주를 살 때 반드시 어땠을까요? 계산하셨다는 뜻입니다. 반드시 계산하셨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분의 지혜로운 계산은 무엇이었습니까?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보물 하나를 사고 진주 하나를 사도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계산하신 것입니다. 그분은. 그래서 그 계산을 가지고 그렇게 사신 거예요. 여러분들, 어리석은 투자, 지혜로운 투자, 무슨 차이가 나죠? 투자의 가치를 모르고 투자하는 건 어떤 거예요? 어리석은 거죠. 지혜로운 투자는 뭐죠? 100배, 1000배의 결실을 얻을 수 있는 것이라면 지혜로운 투자죠. 어리석고 지혜로운 것에 대해서 시작점은 어딘지 아세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 기준입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 기준에 따라서 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배설물이고 헛된 것이라고 자기가 가지고 있고 세상의 가치를 그렇게 평가하고 있다면 그 모든 것을 팔아서 작은 한 가지 지혜를 통해서 진주를 살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얼만큼 어리석으냐, 세상적 관점에서만 사고 파는 것을 아예 시작부터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고상하신 말씀이나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심에 대한, 또 하나님 앞에 굴복되어지고 그분 앞에 순종되어지는 그 삶의 가치를 아주 폄하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리석은 거죠. 다시 말하면 어때요? 헛된 꿈만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창세기 12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기사가 나오는데요. 가나안에 기근이 들었죠.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이집트로 내려가죠. 성경에서의 가난이라는 것, 기근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얼뜻 생각할 때에 물질에 있고 없음을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성경에서의 기근이나 기갈 혹은 가난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풍성함입니다. 그 풍성함이 없는 거예요. 계제에 잠깐 말하죠. 만족이라는 건 뭐를 의미하는지 아세요? 주의 말씀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만일에 오늘이라도 만족한다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시시비비는 완전히 물러갑니다. 여러분들의 불평과 불만과
짜증과 이 모든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만족을 지금 한다면 안개가 사라진 것이 싹 사라집니다. 만족이라는 것은 남겨놓지 않고 완벽하게 채워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밭에 정말로 떨어진다면 떨어지는 그 순간에 만족합니다. 여러분들이 구원 얻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황과 형편은 그대로였으나 왜 이렇게 내가 몇 날 며칠 동안 잠을 잘 수 없을 만큼 흥분되었는가? 왜 이렇게 나에게 기쁨으로 충만했었는가? 아무것도 계산되지 않아요. 오직 내 안에 주의 말씀이 떨어진 그 시간부터 어땠죠? 기쁨만 있는 겁니다. 만족이 있고 감사만 있었던 것입니다. 기갈과 기근은 무엇이냐? 그 말씀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적으로. 네. 그런 것으로 인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기 때문에 이집트로 내려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추구하는 이유 자체가 무엇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세상에 남들이 기뻐하는 그 계산 속에서 살기를 원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다른 거 없어요. 세상 것이 더 필요하거나 없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만족 하나가 없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만족으로 인한 기갈과 기근이 그런 발걸음을 뛰게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다른 곳에서 여러분들의 치우점을 찾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은 어때요? 세상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몸이 세상으로 향하기 전에 이미 여러분들의 마음에 뭐가 없어졌는지 아세요? 말씀의 씨로 인한 만족이 없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말씀이 없이 기갈과 기근이 된 그 결과가 여러분들의 몸을 세상으로 움직이게 만들어버리고, 근데 그 결과는 어떻죠? 참담합니다. 얻어질 게 없어요. 거기서. 아까 우리 창세기 49장을 봤는데 그리스도인들은요, 활 쏘는 자들이 가만 놔두질 않아요. 계속 공박해요. 계속 힘들게 한다고요. 계속 힘들게 한다고요. 협조적이지 않다 이 말이에요. 네. 우리를 도우시는 분은 그러나 세상보다 강하신 주님이시다. 전 이 주님을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만족이 뭔지를 알아가게 될 것이다. 사람들은 이 가난과 궁핍과 기근과 기갈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당 굿거리 하듯이 난리죠. 어디서? 기도원에서, 산에서, 들에서, 예배당에서, 기도원에서 무당 굿거리 하듯이 난리예요. 그것을 얻기 위해서. 이 굿거리가 뭐죠? 헌금하고 봉사하고 금식하고 난리법석입니다. 이 세상을 얻기 위해서 아주 굿거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가치를, 무가치한 그 가치를 목사라는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헛되다라는 설교를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라는 그 설교를 하지 아니하고 굿거리에 같이 장단을 맞추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어때요? 박수무당과 같이 북치고 장구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감정을 인커리지 시키고, 그래서 예배당이 완전히 굿판으로 변해버리고 말한 거예요. 이집트로 내려갔어요. 아브라함이. 거기 가서 배운 게 뭐죠? 나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구나. 나는 와이프마저도 팔아버릴 수밖에 없는 인간이구나. 그랬는데 파라오가 어땠죠? 아브라함과 그 아내 다시 돌려보냈죠? 돌아오면서 무슨 생각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갈대아 우르에서 나를 불러내셨고 가나안에 왜 있으라고 그러셨는지, 다시 이집트는 내가 내려갔지만
거기서 왜 이런 실패를 경험하게 하시고 다시 가나안으로 들어오게 하셨는지 아브라함이 이제 비로소 알아가기 시작했겠죠. 내 마음대로 살라고 그러는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내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나를 불러내신 이유는 다시 세상으로 내려가지 마라. 모든 만족과 풍족은 바로 내 자신이다. 하나님이다. 나만이 너의 도움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나를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고 말씀의 씨로 약속하셨는데 왜 나는 교만해서 이 말씀을 믿지 않았는가? 자책했겠죠, 여러분들. 실패가 무엇을 가져왔죠? 주의 말씀만이 참되고 나는 교만하고 어리석고 헛된 것만을 쫓는 인간이었다라는 거 알게 했겠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소유된 자로 부르셨어요. 너는 나의 소유라고. 그건 뭐를 의미하죠? 네 마음대로 살지 마. 내가 너를 선택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너의 선택을 하지 말라는 얘기죠. 지금 우리 교회 출석을 안 하시는 분들도 저에게 연락하실 때마다 말씀을 몇 번 경청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한 주에 말씀을 몇 번을 경청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참 소중한 일이지만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있는가를 반드시 계산하십시오. 네? 오늘의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발걸음을 뛸 수 있는 자들. 창세기 13장 이하로 또 넘어가면 롯이 나오죠. 롯은 무엇을 선택했죠? 자기의 보기에 좋은 대로 선택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창녀를 목표로 해서 사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창녀는 어떻게 시작됐는지 아느냐? 형편에 따라서 살다 보니까 창녀가 된 겁니다. 우리는 영적 창녀들의 삶을 벗어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형편에 따라서 살라고 하기 때문에 영적 창녀들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주께서 나의 신랑이 되셨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출발점이 되셨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선택하고 살라고 그런다면 영적인 창녀의 위치를 벗어나지 못한다. 형편에 따라서만 자꾸 살라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 형편은 뭐였죠? 내 동생을 학교 보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를 치료해야 하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 좋은 옷을 입어야 하기 때문에 창녀가 됐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형편에 의해서 살아간 게 분명하다. 네. 사람들은 능력을 무엇으로 여기죠? 무엇을 능력으로 여깁니까? 지혜, 지식, 학문, 명예, 물질. 그죠? 그런 걸 능력으로 여기죠. 그러나 그것은 세상적 관점에서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뭡니까? 그런 것들을 배설물로 여길 줄 아는 능력. 다른 능력이죠. 전혀 다른 능력이죠. 이게 진정한 뭐죠? 자유함이죠. 성경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만이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능력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떠냐 이 말이에요. 실제로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고 있는가? 왜 마태복음 13장에 보물과 진주를 사기 위해서 다 팔았을까요? 올인한 거죠. 그죠? 올인한 거죠. 우리는요,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올인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올인을 제일 무서워해요. 최소한 2곳에 혹은 3곳에 보험을 반드시 들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제일 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올인이에요. 그래서 지혜로운 세상살이를 하는 사람들은 최소한 숨겨진 다른 주머니를 찾는 거예요. 올인은 어리석은 겁니다. 왜 그렇죠? 다른 표현을 할게요. 한 마음이 없어요. 한 길을 가기를 원하지 않아요. 이 길이 막히면 저 길로, 저 길이 막히면 이 길로. 뭔가 안 되는 것 같습니까? 길이 다 막히는 것 같습니까? 안 되고 길이 막히는 그 사람, 절대로 길을 잃을 찬스는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언제 길을 잃어버릴지 아세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선택이 많아요. 그때 반드시 길을 잃어버립니다. 올인할 땐 절대로 길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뭔가 막힌 것 같을 때는 절대로 길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온전히 길 대신 주님께 옮겨 놓을 수 있다면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인도자가 되시고 책임자가 되시고 능력자가 되시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입증시키시면서 살아가시는데, 우리는 그분은 그분대로 보험을 들고 세상은 세상대로 보험을 들어서 살아가려고 하는 이중성 때문에, 위선 때문에, 종교인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길을 잃는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떻죠? 그 세상을 차단시키는 바로 그 일을 하시는 거죠. 왜죠? 이것이 주님의 보장된 길로 갈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기 때문에. 막혀요. 자꾸 뭔가 생각대로 안 돼요.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자들이라면 그런 삶 속에서 그건 뭐죠? 꿈이 있는 게 확실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모든 것을 팔아 진주 하나에 투자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까 우리 창세기 37장도 봤지만 꿈을 꾸니까 어땠죠? 그 말을 하니까 어땠죠? 방해하는 일이 생겨요. 그 방해하는 일이 뭐예요? 창세기 49장에 활들을 쏘고 요셉을 방해해요. 전부 다 방해해요. 보통 사람들이 꿈 얘기하면 뭐라 그러죠? 아, 그거 얘기하지 마. 그 꿈이야. 그렇게 말하죠. 이유가 뭐죠? 꿈 얘기하지 말라는 이유가 뭐죠? 허상이니까. 허상이니까 그 얘기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여러분들이 말씀의 소망을 가지고 말해보세요. 농담하는 사람으로 여겨요. 롯의 사위들과 같이. 진지하지 않아요. 농담하는 자 같아요. 아니면 어떻죠? 구름 위를 걷는 사람 같이 생각해요. 이 사람은 허상을 쫓아 사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 같을 때는요, 세상이 허상으로 보여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땐 그래요. 세상이 허상 같아요. 꿈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에서부터 시선이 세상으로 딱 돌아가고 난 다음에 어떻죠?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에는 있는데 하나님 꿈 같아요. 이게 허상이에요. 허상.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믿음은 뭔지 아세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믿음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되면 그 믿음의 소망과 함께 있는 그것만이 참되다는 것을 분명히 입증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확신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은 어때요? 이건 허상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누가 허상을 쫓겠는가? 이게 바뀌어버렸어요. 실상과 허상이 바뀌어버렸다고요. 만일에 여러분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꿈을 꾸고 그 말씀의 씨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만일에 세상은 헛것이다, 허상이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참되다고 이렇게 전해보세요.
그들이 어떤가? 이제 여러분들을 미친 자로 여기는 거예요. 당신 그렇게 하면 당신의 끝이 뭔지 아느냐고. 심판받는다고. 주님께 옮겨놔야 한다고. 미친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입술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자들의 위치에서 우리 자신이 드러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어느덧 협조자가 됐어요. 방해자들이 아니에요. 그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변질됐다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 다른 면을 좀 생각할게요. 히브리서 1장 1절입니다. 오해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혹시 있을까봐 이 말씀 전합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전에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조상들에게 여러 번에 걸쳐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전에는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다양한 방법이 뭐죠? 꿈으로도 말씀하시고 환상으로도 말씀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직접 귀에라도 들리기도 해주시고. 그러나 이제 어떠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아들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고 그 말씀이 성경으로 완성되었죠. 그래서 이제는 그 꿈이라는 그 말씀이 무엇으로 우리들에게 나타난다는 얘기입니까? 밤에 자는 꿈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여기 말씀하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드림은 무엇으로 인해서 시작된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뿌려짐으로부터 시작된 거다. 이런 말씀들을 지금도 사람들은 꿈을 꿔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요엘서 2장이나 사도행전 2장에 대한 오해죠. 그 꿈은 언제 다시 오죠? 그 꿈은 이제 다시 주님께서 이 땅에 돌아오실 때에, 다시 말하면 사도행전 2장이나 요엘서 2장의 바로 그 관점은 교회 시대가 아닙니다. 전혀 다른 시대인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고요. 지금 이런 부분들을 가리키는 자들이 누구죠? 은사주의자들을 중심으로 한 이단 종파들입니다. 물론 온 교회들이 다 여기에 다 함몰돼 버리고 말았죠. 이 거짓된 진리, 거짓된 지식에 다 함몰돼 버리고 말았는데. 질문합니다. 꿈, 소망, 여러분들이 언제 체험이 됐고 확실해졌습니까? 잊어버렸습니까? 놓고 삽니까?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에 대한 다른 관점을 말씀드릴게요. 새로운 발견을 했다는 거예요. 새로운 가치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모든 가치는 팔아버릴 것이지 붙들고 있어야 할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참으로 체험했는가 이 말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세상의 것들은 전부 다 안개인 것을 알고 시작한 겁니다. 왜죠? 그것은 십자가에서 저주라는 것을 분명히 체험하고 그 결과가 십자가에서 심판으로 종결될 수가 없다는 것을 개인적으로 다 체험한 자들이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뭐죠? 이 세상은 전부 다 안개구나. 이미 그거를 성경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다 체험한 사람들이라고요. 그렇게 출발한 사람들이라고. 그런데 우리에게는요, 우리 편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의 편만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 편도 없고 우리 자신의 편도 없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우리 교회와 우리 자신이 주님의 편에만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강하게 지금 역설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 편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편에서 함께 이야기하고 자기 편에서 함께 협조하는 사람은 어때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가 중요하지 않아요. 전부 다 좋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이 살인 강도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흉악범이라 할지라도 지금 현재적으로 내 편이면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에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 사람이 내 편이니까.
우리는 누구만 선한 사람이죠? 선하신 주님께 속한 자들만 선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원수는 유일하게 무엇입니까?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이 우리의 원수가 아니라 참 주 하나님만, 예수 그리스도만을 대적하는 이 사람만이 우리의 유일한 원수인 것을 우리는 입증하면서 사는 겁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자기 편을 생각하고 자기 원수를 생각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오직 그 모든 중심을 그리스도 하나로만 놓고 평가할 수 있는 자들이다. 이런 말씀들도 여러분들을 한번 자기 말씀 가운데 자기 점검을 해봐야 돼요. 자, 이제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죠. 요셉이 꿈꿨어요. 여러분들의 꿈이 뭐냐? 여러분들의 현실적인 꿈이 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현실적인 소망이 뭐냐 이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미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전혀 안 중요해요. 지금만 중요해요. 내일이 중요하고요. 미래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미래는 뭐죠? 그리스도의 심판상 앞에 설 것입니다. 구원받았다면 저는 사람들의 행위를 보고 구원 여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가치관을 보고 구원 여부를 말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되어지는 삶이 비록 연약하지만 그들의 삶 속에서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면 그들이 어떤 연약함을 보여준다 할지라도 구원받은 게 확실합니다. 근데 그들 속에 있는 가치는 완전히 세상이고 자기 자신이면 피필 게 없는데 그런데도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거짓말쟁이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 뿌려진 적이 없어요. 머리에만 있는 겁니다. 혼적으로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가셔서 나중에 보세요. 창세기 37장에 요셉과 형들이 나오는데 요셉과 형들의 차이점은 뭐죠? 뭐가 달랐죠? 보는 게 달랐어요. 무엇으로 인해서 보는 게 달랐습니까? 꿈으로 인해서 보는 게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씨가 뿌려지는 사람들은요, 분명히 보는 관점이 달라져요. 창세기 2장과 3장으로 돌아가면 그 부분을 잠깐 정리할게요. 말씀의 씨가 뿌려지기 전에는요, 말씀의 씨 안에 사는 사람들은요, 벌거벗으란 부끄럽지 않아요.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기갈과 기근을 생각하고 계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보장이 되신다는 것을 알아요. 이게 에덴이죠. 근데 이제 말씀의 씨가 뿌려지지 아니하고 사탄의 독보리가 뿌려진 사람들, 마음에 독보리가 뿌려진 사람들은 어떤지 아세요? 세상을 보는 것에 따라서 가치 기준을 정합니다. 여기 창세기 3장 잘 알잖아요. 자기 자신을 볼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자기 자신을 보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관으로 가는 겁니다. 이것만 정리시킬게요. 세상의 평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움직여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제일 중요한 이유가 여러분들을 보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들을 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보고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끝난 자라는 것을 발견되어졌을 때 더 이상 다른 사람들도 세상도 보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는 것 외에는 보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보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관을 바라보는 겁니다. 창세기 3장 보세요. 여러분들 정확하게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제시될 겁니다. 이것이 돋보리거든요. 이것이 세상에 돋보리를 뿌린 사탄의 말이거든요. 이것이.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긍정적인 마인드가 생기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바로 이 돋보리가 뿌려져서. 근데 이 돋보리는요, 웬만큼 기근이 와도 마르질 않는 거예요. 이거 무섭죠. 몸부림치면서라도 절대로 이 세상의 열매는 맺고자 하는 거예요. 이 돋보리의 열매는. 그래서 요셉은 뭐라고 불려졌습니까? 꿈쟁이라고 불려졌잖아요. 꿈쟁이라는 건 뭐죠?
그는 현실에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영적 계시에 의해서만 살았다는 얘기죠. 꿈쟁이다. 요셉은 분명히 주님 안에서 보장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만 집중하고 살았다. 시편 105편 시편 105편 17절입니다. 주께서 그들 앞에 한 사람을 보내셨으니 종으로 팔렸던 요셉이라. 그의 발은 착고에 상했으며 그가 쇠사슬에 매였으니 주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 주의 말씀이 그를 연단하였도다. 착고에 채웠어요. 그를 묶었어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혔어요. 그를 몸은 가둬놓을 수 있었어요. 요셉을 감옥에다 가둬놓을 수 있었어요. 착고에 채워놓을 수는 있었어요. 그러나 요셉과 사도 바울이 자유롭지 못했습니까? 아니에요. 요셉과 바울은 가장 자유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왜죠? 진리로 인해서 사는 법을 알았기 때문이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교회사 속에서 가장 승리한 자유자가 누구냐? 한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이죠. 이유가 뭐죠?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종이었기 때문에. 요셉이 착고에 채웠어요. 그러나 그는 가장 자유로운 자입니다. 언제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죠? 묶였던 곳에서부터 풀려났을 때입니다. 여러분들 어디서부터 묶이죠? 상황에 묶이죠. 피에 묶이죠. 잠 못 자게 하는 것들이 뭐죠?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세상 때문이 아닙니까? 종이란 거죠. 고통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몸부림을 치는 게 고통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묶어놓으셨습니까? 그냥 계세요. 그럼 자유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걸 내 힘으로 풀어버리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이게 고통이다 이 말이에요. 고통은 어떤 상황이나 환경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걸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바로 그것이 고통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고통한다는 건 뭐를 의미하죠? 이 교만한 자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시죠. 말씀을 주신 것, 꿈을 주신 이유는 뭐예요? 반드시 내가 그 말씀대로 하겠다는 말씀이죠. 전제가. 로마서 8장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죠.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아들을 영접해서 사랑을 받았습니까? 목적이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여기 있는 말씀이 그거예요. 이 말씀은 제가 자주 인용하지만은 왜 합력이라는 단어가 나오는지 아느냐? 하나님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너희들의 목적대로 살라고 하는 것을 무산시켜버리고 실패케 해버리고 그것을 어렵게 해버리는 것이 합력이다. 왜 그 합력을 하게 하시는지 아느냐?
너희들이 목적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너희들의 목적을 목적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 목적을 무사시킬 수밖에 없다. 이것이 하나님의 합력이시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지는 것이 목적인데, 너희들은 너희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목적을 잃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실패케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합력이시다. 이 말씀이 그 말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얻었어요. 목적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분께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은 뭐를 알아가는지 아세요? 아, 막히는 것도 사랑이었구나.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것, 이것도 저것도 사랑이었구나. 남들보다 다 안 되는 것 같기만 했던 것, 주의 사랑을 회복해 보니까 그것이 사랑이었구나 라는 것을 안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랑을 모르는 자들은 어떤 사랑만 알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랑과 자기 사랑밖에 모르기 때문에 목적의식이 바뀌질 않았어요. 하기 때문에 실패를 괴로워하고 고통스럽게 여기고, 그것으로 인해서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까지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모르고 있고 자기 사랑과 세상 사랑밖에 모르고 있는 증거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보니까 나를 넘어뜨리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나를 실패케 하신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나를 좌절시킨 것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체험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위치로 옮겨져 버리게 됐다. 이게 현재적인 여러분들의 고백이고 삶이 되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꿈을 우리들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지, 우리들의 꿈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말씀 하나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105편 1절 2절입니다. 시편 105편 오 주께 감사하고 그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사를 백성 가운데 알려지게 하라. 그에게 노래하고 그에게 시를 읊으라. 너희는 그의 모든 경이로운 일들을 말하라. 혹여 다시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을지 몰라서 오늘의 말씀을 이렇게 그냥 중간 종결합니다. 여러분들, 꿈이 이루어가는 삶은 하나님의 경이로운 일을 백성 가운데 말하게 됩니다. 경이로운 일은 뭐죠? 세상 사람들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함께 이루어가는 것은 경이로운 게 아니에요. 그건 평상적인 겁니다.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찬양할 수 있었다면 이것이 경이로운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불평할 수밖에 없고 짜증을 낼 수밖에 없고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사랑할 수 있으며 만족할 수 있다면 이것이 경이로운 일입니다. 백성 가운데 이 경이로운 일이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간증되어야 합니다. 나는 이렇게 경이로우신 주님으로 인해서 이런 삶을 살고 있다. 이것이 주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의 꿈, 말씀의 씨가 여러분들에게 뿌려졌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의 씨가 뿌려져서 여러분들은 날마다 생명샘에서 말씀을 공급받고 있고 만족하고 있다면 열매가 열려지게 될 겁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주께서 우리들의 꿈이 되시고 말씀의 씨가 되신 바로 이 목적 가운데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마땅한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